성경을 읽다 보니까 혼자 독신으로 지나는 것보다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복있고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당시 중세 교회들은 신부들이 장가만 가지 않았지 온갖 더러운 짓들을 뒤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도리어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겠다 해서 50이 다 돼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꼭 가졌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집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잘 때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죠. 그와 같이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도둑에게 재산, 자녀, 생명 맡기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가정 예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해는 책을 한 권씩 다 구해놓고는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시 출근, 8시 출근, 9시 출근할지라도 출근마다 때마다 식탁에다 이 말씀을 읽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은 새해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잘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해 보셨죠? 잘은 조금 길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인생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에 합격. 잘하셨어요.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앞에 여러분들이 11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데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전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 아들은 나홀이요, 셋째는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하란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홀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적지 않았다고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나홀은 나중에 보면은 자식이 있으므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 그러면 즉 이 세 아들들은 어찌 되었나? 하란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남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어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이런 말씀이 12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따라갔습니까? 롯도 아브라함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삼촌이잖아요. 백부, 큰아버지인데 이 조카가 혼자 있기보다는 내가 큰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명령, 말씀, 비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큰아버지를 따라 같이 가게 되었어요. 이게 복이죠. 이게 사람 잘 만나고 사람 잘 따라가는 거 복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롯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됩니다. 자,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이때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습니다.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12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땅 한 평이라도 살려거든 땅을 얻으려면 집을 하나 얻으려면 다 돈을 지불해야지 그냥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와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죠. 이제 여행자였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장막 텐트를 쳤을 거예요. 근데 굳이 8절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동형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형으로 여기 머무르겠다는 뜻에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만은 고정형 집, 거주하는 영구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지었나요? 제단을 먼저 쌓았던가요?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성경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무슨 역사 교과서도 아니고 모든 인생의 어떤 역사적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꼭 필요한 것은 적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장막을 먼저 지었다고 하지 않고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집을 짓는 건축자,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제단의 사람. 다시 말해 제단, 이건 물론 구약시대의 제단과 오늘날 예배와는 조금 성격은 달라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근본주의자, 보수주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제단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이미 옛날 율법의 구약시대에 제물 드리는 거 다 끝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돼 있어서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지금도 제단이라고 하느냐라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과 오늘날의 예배와 동일시하게 되고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신약시대 예배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 예배 형태는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과 기도하는 예배만큼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이것은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건축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은 제단의 사람, 즉 예배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면은 애굽에 갔다가 그만 엉뚱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을 이제 넘겨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택한 13장 1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저쪽 광야지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이 광야지대를 옛날에는 네겝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금과 은과 소유가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저 70년대식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믿죠.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학을 했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렇게 아십니다. 우리 50년 사에도 이미 나가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식구가 증인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에서 이미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복주의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만을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제단을 쌓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받기 원하시고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인생 되기 원하시면 내년에는 꼭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직장, 예배드리는 여러분 구역, 예배드리는 경건생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이 가축이 풍성하였더라. 어디서 났습니까? 이사 다니기 바쁘고 옮겨 다니기 바쁘고 쫓겨 다니기 바쁘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재단을 쌓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넘치게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나 못 살겠다, 나 어렵다, 나 돈 없다 그러지 마시고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가정들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도요, 갈 때 다 갔고 놀러 갈 때 갔고 정말 주변에 미안할 정도로 할 일 다 했어요. 대학원을 그때 개척교회 다닐 때 저는 3곳이나 졸업을 했어요. 그때도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금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씩 했을걸요, 한 학기에. 그런데 공부 다 했어요. 제가 외국에도요 여기저기 일본만 10번을 갔어요. 미국에도 몇 차례 가서 무슨 세미나가 있든지 유익한 것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도 우리 주변에 다 같이 개척하는 어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요 목회자들이 정말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렵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로 예배만 잘 드리면은 우리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주일날 누구 만나러 다니고 어디 약속 있고 따라다녀 보세요. 거지가 되고 어렵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잘 드리면은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여기 4절에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 베델에 온 거예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자,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옛날 제단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이미 다 가정예배 드렸었고 새벽기도 드렸었고 우리 구역예배 열심히 드렸었고 우리는 주일 저녁에도 금요일날 저녁에도 수요일날 저녁에도 계속 우리 드려왔어요. 새로울 것 없어요. 하지만 회복해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옛날에 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옛날에 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은요.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곳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배불러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며 살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도 많았고 은도 금도 많았지만은 가축도 많았지만은 걱정할 것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대조적으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뭐가 있어요? 장막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장막은 있었고 양도 있었고 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롯은 한 번도 제단이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180도 다를 수밖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장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좀 사야 되겠소 그랬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이제 촌장 추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대한 것을 아는데 이 땅을 거저받으시오 라고 했어요. 거저받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값을 치르고 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두드립니다.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동성애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롯이 정신을 잃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도망가지 않습니까? 쫓겨나고요.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쉽습니다.
늘 모자랍니다. 그리고 식구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차이는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도 있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은 롯은 소유와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 차이예요.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자, 6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절에 싸우게 됩니다. 가축 기르는 목자들끼리 땅이 좁으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내가 한 친족이 아니더냐. 친족 해놓고는 밑으로 내려가서 간주를 보면 형제가 아니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형제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제가 볼 때 저 땅이 좋습니다. 저 그리로 갈게요 라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가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간 곳이 어디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소돔 사람은 바로 그곳에 간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된 동네에, 사악한 동네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제단을 쌓았던 사람과 제단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협박하거나 공갈 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비결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잘 살기 바랍니다.